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 죄인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이가 와서 이 순전한 자기 나도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또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옷값을, 그 귀한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여자, 이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는데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자기들은 그걸 부정하게 여기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를 않는데 말이죠. 주님이 과연 이분이 선지자일까? 이걸 안 깼었나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맞기는 맞나? 이런 의구심을 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 줄 알기는 아시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까지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몬과 여자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관하여서 비교적으로 빚진 자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의인 정도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서 죄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 대조되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은 자기를 들어서 시몬이라고 생각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시몬이라고 생각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혹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든지 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땅히 죄값을 지불해야 할, 그것도 영원히 형벌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빚진 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냥 근성으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은 죄값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절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았다 이라고 할렐루야 이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음 받는 자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730년, 50년 이런 전에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잘 된다. 이게 수천 수많은 종교들의 설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에 빠지고 죄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빠른데 의에 대하여는 움직이지 못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마치 집 나간 자식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처럼,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정욕과 죄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왔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가 아니고 기독교의 기기가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사람이 아들, 딸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부모 걱정시키고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집으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집에는 왔는데 여전히 부모를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과 그런 자기의 죄를 크게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는 왔으면서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정말로 되돌아와서 한 집에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부모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세상에서 집 나가 가출했던 자, 가출을 왜 하겠어요? 마음이 돌아서서 나가는 거죠. 마음이 돌아서서 나가는데 마음만 돌아선 게 아니고 집도 떠났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담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돌아섰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버려서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것이 교회까지만 돌아온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등져져 있는, 척지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까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돌아와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수십억입니다. 20억이다 어쩌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온 자는 극소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셋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묻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로마의 병사에 잡혀서 죽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죽으셨는데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고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짊어지신 이 저주스러운 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생명이고 주님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겠는데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죄 사함도 구원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며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께로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자기 자신은 의인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높은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청해서 식사자를 초대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빚진 자로서 정말로 자신을 위한 주님의 그 죽음 앞에 감사하며 찬양함은 없었다. 이 사람은. 왜?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 뭐 어떻다고요? 유대 율법사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별로 나오질 않는 거죠. 왜? 내가 뭐 큰 죄 짓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멸망할 저주바다에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와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몬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눈물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시몬처럼 주님을 대하고 계시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게 그거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시몬에게 물은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하면 성경은 지난 과거 쪽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의 말씀을 듣는 죄의 백성들 속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시몬처럼 주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목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자기의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온갖 사랑을 쏟아붓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로 당신을 구원하신 것과 자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저주바다에 마땅한 지옥 행벌을 몸에 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걸 진실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느냐? 저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가진 나도 옥합을 주님께 쏟아붓고 계시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원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방언을 한다, 신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당신의 구원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전에 제가 하나 본 분은 이 신유, 한때 신유의 은사가 자기한테 있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역사가 좀 되어졌나 봐요. 그 동네 누가 아프면은 좀 안수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걸 당신의 구원의 증거로 가지고 있었디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건 성령의 은사 아니냐? 그러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에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다. 얘기되시면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을 대로 이런 것이 구원의 표징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증거를 해줘야지 내 생각에 어떤 것을 구원의 증거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증거도 없이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억하고 죽어서 지옥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 그거죠. 그 영원한 지옥 행보를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그 1분 1초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그 처절한 저주를 어떻게 영원히 감당하느냐 그거죠. 영원히. 태어나지 말아야지.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우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 보면서 나 담임 목사라 나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저 사람은 안 받았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7장 41절로 47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이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주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목숨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그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스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처절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자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도 몰랐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자기가 빚진 자임을 알지 못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으로 대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들 속에도 가득합니다. 형식으로 대합니다. 생명같이 안 대해요, 주님을. 그래서 뭔가 한다고 해도 뭐 11조 드렸다 감사드렸다 이러면은 대단히 뭔가 한 줄로 알지만 형식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나를 향하여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마음,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눈물 흘려보셨나요? 주님의 두 발을 깨끗이 씻겨 내릴 만큼 닭똥 같은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저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저분이 대신 받으셨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그게 말이죠. 항상 보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위에서 피 흘리며 나를 위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이 보입니다. 어찌 생명같이 사랑 안 하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게 멀쩡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넘어가지느냐고 그죠.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머리로 이해하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 머리로 믿는 그 믿음이 자기네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이거죠.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를 합니까? 주님께 입을 맞추기를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나도 옥합을 깨뜨리기를 합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예요. 그러고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섬기던 이 시몬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둘 다 구원받았다. 근데 제가 상급이 많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이가 용서받은 자, 진정한 용서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고 그러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한때 교회는 다니면서 주의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이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울음이 눈물이 한편으로는 죄인된 회개의 눈물이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죄된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고 또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는 그렇게 믿는 거는 내 자신이 또 그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29년 동안 살아온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이런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내가 한 번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날 살려달라고 한 번도 강구한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저 십자가를 참고 매달려 계시는 피 흘려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저희 내가 결혼식 할 때 가졌던 집에 돈은 없고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결혼 초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단돈 10만 원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순전하게 새로 시작했거든.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처갓집에서 결혼식 한다고 폐물을 좀 장만해 준 게 있었어요. 금부치 같은 거 좀 이렇게 목걸이며 몸에 좀 이런 거 좀 해주신 게 있었어요. 뭐 있어야지. 여보, 이거 드립시다. 가진 거 다 긁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어. 차고 있던 시계. 단돈 3,000원도 안 줄 시계. 하지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것도 벗어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놀랐었어요. 이 시계를 어떡하냐. 이걸 내놨는데 이걸 어디다가 뭐 가치가 있어야 어디 팔아라 먹지. 전당포 간다고 받아줄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떡하냐 이거지. 참네. 닦였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시계는 담임 목사님한테 낸 게 아니고 부흥회 가서 냈나?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을 하니까 뭘 드릴 수 있었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택부금이었어요. 내가 어렵사리 그래도 훗날을 생각하면서 주택부금은 좀 여차 이래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어려운 속에서 뭐 크게 모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모으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 하늘의 집은 생각도 안 하고 땅에 사상 누각 지으려고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드리자. 이래가지고 우리 두 내가 당장 쫓아가서 은행에서 적금인가 뭔가 물금인가 뭔가 덜 든 거 하게 하고 그거 찾아오고
집에 있던 건물지 다 해가지고 어차피 선물 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 우리 결혼식 하는 거. 그거 하고 고스란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단 어떤 것도 저축이 없습니다.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지. 있는데 내 잘 살겠다고 안 나를 도모한답시고 주님께 안 드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소원을 삼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의 생명 되시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 주님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한 사람은 눈물로 주님을 발을 씻기면서 그 여자 중동 지역에 보면 우리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여자의 이 머리 이게 여자의 종기 아니겠어요? 그걸로 가지고 자기의 종기를 가지고 주님 발을 씻기고 있어. 몸을 씻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 소중한 나도 옥합,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도 옥합을 덜렁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어버리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의 반응이 이런 차이가 나느냐? 성격이냐? 성격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두 반응이 나오는 것은 사랑함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런 자기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자기가 죄인도 잘 모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도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형식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쏟아부어서 나도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쏟아붓는 자는 자기가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나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깨닫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구든 안 믿는다 구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믿는 자인지 마음으로 진정 깨닫고 주님을 믿는 자인지 구분이 지어진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임과 그 많은 죄가 사함받은 줄을, 나로 인해 사함받은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증거는 자신이 가진 저 눈물과 자신이 가진 저 나도 옥합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해 깨뜨려 쏟아붓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물과 입맞춤과 자기가 가진 소중한 나도 옥합을 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깨뜨려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셨듯이 여러분은 이미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 복음성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법 지나가고 있네요. 아까 보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이 참 안 좋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참 그런 거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는 노래라고, 아는 찬양이라고 목소리 좋게 구성지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또 아직 이런 자에 미치지 못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와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 속에서 존귀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